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처음 또 뵙고 해서 너무 반갑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서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서로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향해서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반갑고 환영하고 오늘 종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근처에 바로 몇백 미터만 좀 걸어가면 있는 동학교회에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섬기고 있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희 20대 초반 중반 되는 대학부 지체들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읽어줘서 역시 대학에 온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체들도 이렇게 읽어주면 좋을 텐데요. 예배 때는 되게 점잖게 수업 듣듯이 듣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니까 힘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실로 수많은 만남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총체는 만남의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또 다른 말로 곧 관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선천적으로 우리가 생득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또 나의 가정에서의 내가 그 안에서의 만남들, 또 내 고향과의 나의 출신지의 만남, 또 내가 태어난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 이런 것들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또 만나게 된 그런 관계입니다. 또 이제 반면에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들에 따른 후천적인 그런 만남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친구들, 또 내가 가게 되는 학교들, 내가 선택하는 진로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직장 동료들, 또 동역자들, 이런 만남들은 전제의 경우보단 나 자신의 선택이나 고민들의 결과로 그런 것이 또 반영이 되어서 생겨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선택을 해서 만나게 되는 것들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나 자신과의 만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존감이 형성되고 또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이것을 바탕으로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그런 모든 만남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가면서 내 삶들이 이루어져 가고 그 많은 만남들이 나의 행동을 만들고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남.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오늘 외대하고 또 외대 교회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메신저와 또 성도 또 들어주시는 청중으로서 처음 만났는데, 제가 개강 예배 때 또 오고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사실 이 종강 예배 설교를 목사님께서 부탁해 주셨을 때 참 많이
떨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면, 걱정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기쁘고 기대되고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대학부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계기가 대학부에서 하나님을 그때 정말로 제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의 어떤 양육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신대원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학교에 오고 또 지금 대학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지체들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에게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이 아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인사말처럼 이 빠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한테는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만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혹시 어떤 만남이셨나요? 그 만남은 언제 있으셨던 만남이었나요? 또 누구와의 만남이셨나요? 우리는 when 또 who 이런 것들이 되게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물음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사실 하나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이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는 만남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만남이 사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소망을, 그 다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더 이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날마다 동행해 가면서, 사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듣기로는 간사님도 계시고 또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보다도 더 이런 선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한복판에서 또는 최전선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부끄럽고,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한 얘기가 때로는 정말 필요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만남이 한번 일회성인 고백이 아니라 일회성인 순간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별도 나이도 고향도 생각하는 것도 전공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나마 공통점으로 하나 묶을 수 있는 거는 아마 외대 커뮤니티라는 공통점이 있을 텐데요. 사실 그렇지만 그 외대 커뮤니티라는 그 공동체성도, 이 멤버십도 사실은 영원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각자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떠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른 또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각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실 그런 가치나 세상적인 기준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항상 하나 되어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멤버십은 사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멤버십 하나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멤버십 때문에 이 바쁜 시간에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또 앉으셔서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라는 정체성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종강 예배라서 저는 항상 우리가 종강을 생각하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결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종강 예배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로의 세상의 삶으로의 개방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캠퍼스 안에서의 이 학사 과정 내에서의 예배는 끊칠 수 있지 몰라도 우리 삶의 예배는 끝이 안 나는 것처럼 방학이 저는 오히려 더 삶의 실천이 위해서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사실 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군중사에 둘러싸여서 나를 고쳐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외치는 그런 많은 무리들 속에 파묻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상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고독하게 혼자 계셨던 순간들도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나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던 그 순간에는 철저히 홀로 계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절대 다수의 그 대중들과 계셨던 순간도 있고 또 홀로 계셨던 순간도 있지만, 하나의 또 중요한 순간은 1대1로 대화의 만남을 가졌던 그런 순간들이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이서 나오는 대화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 본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으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 무대에는 이 한가운데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 혼자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 한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인해 맺어진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에서 이방인 여성이라는 것은 또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가정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정말로 소수이자 정말 배제된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정말 소외된 약자였을 텐데,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개인적인 상황 또한 어떠했나요? 여러 가지 계속된 관계의 실패로 이미 좌절할 만큼 좌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임 가운데 많이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모임들 우리가 하는 모임에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곤 하는데, 아마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으면 아마 그래프가 가장 최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 할 특별한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사가 급할수록 물이 더 빨리 그곳을 흘러가듯 낮은 곳을 흘러가듯 내 마음이 공고하고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욱더 그곳을 찾아 만나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에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사실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시기부터 또 비롯되었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겠죠. 그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후에 이민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그들이 섞여 살아가기 시작했고, 곧 그 이후에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화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남성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여성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대화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치 벽처럼 굳어져 있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간극이라는 그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벽을 뚫고 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 장면에서 정말 모든 벽을 뚫고 모든 그런 선을 넘어서 그곳에 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아시고 그의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대 커뮤니티도 외대 교회도 우리가 서로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밖에 아직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계속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그런 선처럼 비신자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선을 넘어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근데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은 성도수를 눌리겠거나 나의 실적이나 열매를 맺겠다는 마음보다도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경계들을 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가가고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길 소망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에 대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말을 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매일 적용을 나누고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절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자라고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강을 이제 앞두고 기말고사가 기다리는 바쁜 시기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만남에는 반드시 필수인 선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후에 만남이 있고 이 기다림만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이야말로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사실 저는 기다림에는 적극적인 기다림과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맡기면서 누군가 나를 찾아오겠지, 예수님이 언젠간 나를 만나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자세로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의 자세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훈련해 나가고 그 기다림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의 기다림을 저는 적극적인 자세 기다림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 종강도 다가오듯이 우리 삶의 끝날이 언젠간 다가오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언젠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나의 끝날이 다가오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바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외대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시지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만남에는, 제대로 된 만남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점짜리 만남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질 뿐이지 그분에게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닮아갈 뿐이지 그분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도 날마다 달려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급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날 줄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처럼 매일 물을 기러 가듯이 오늘도 나갔을 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한 언제 만날지 모른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의 신앙에, 다른 누군가의 신앙에 편승되어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한 사람의 단독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남편을 찾아오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실 정말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남편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없다는 말로 일축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지만 그 남자와도 정상적인 아름다운 하늘 기뻐하신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복잡한 사연을 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이미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아픈 질문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에 그 물꼬가 터지게 되었고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전개되는 것을 이후에 본문을 읽어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 대화의 끝부분, 끝 구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일반 기성교회에서 또는 지역교회에서 항상 주일 대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부름에 많이 사용하는 그 구절인데, 사실 그 구절만 읽다 보면 이 앞에 맥락을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사실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호칭도 9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19절에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 만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당신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죠. 11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19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제 바뀌고요. 29절에서는 그리스도로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드디어 그녀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생명의 물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신앙의 정체가 이루어지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미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다른 누군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제 관심이 없다. 저 사람의 신앙은 아직도 미성숙하고 어리다. 나는 이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다른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주님을 너무나도 깊이 만나서 내가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정체가 이루어질 것이요 다른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요 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만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더 주님께로 이끌어갈 것이고 더욱더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성경을 제일 안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오히려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또는 캠퍼스 모임에서 더욱더 그런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진짜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누가 잘하고 있다 누가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날마다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요 그것에는 교단도 어떤 단체도 어떤 다른 어떤 또 차이를 일으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대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교단도 다르고 신학적인 강조점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각자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의 모임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올바른 공동체가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친구에게는 말을 못하는 것도 주님께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또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그런 상황을 꿰뚫어 보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다들 서로는 봤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제가 봤을 땐 다 너무 잘생기고 이쁘시고 다 잘 지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부끄러움들, 고민들이 분명히 저는 다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조차 말 못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막장 가운데 막장처럼 보이는 정말 그런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서 그 아픈 부분을 오히려 처음에는 건드려서 더 아프게 해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꺼내주시는 것임을 건드려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상처들, 고민들,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이 있을 때야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늘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학교생활 등등등 생활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나의 라이프의 어떤 한 부분이 되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직장에서 있는 것, 학교에서 있는 것, 친구를 만나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 또는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진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오히려 생활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과 생활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권면을 하는데 그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변곡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의 어떤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신앙 가운데 내 생활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만이 그런 가능할 줄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강이고 또 한 학기를 또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2학기 때 더 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강 예배 때 우리 정동영 목사님께서 에즈버리 대학의 그 부흥, 그 성령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인재의 순간이 느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2달여, 1달여 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대교회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오셨는지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대교회의 이 예배를 든든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이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이 예배의 모든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대충 드리면 내가 그 부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모여서 이 예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까지 그것이 다 더해져서 우리의 예배가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내가 예배의 방관자나 예배의 예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배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부분들이 모여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도 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대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무슨 여기서 하나가 되자, 더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부흥을 시켜가지고 사람 몇 명 더 오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계신 분들의 그 마음이 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대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지체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이곳이 그 우물가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요? 그 긴급 위기 재난 문자 이런 것이 오면서 저희 지체들도 막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누구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억울하다 얘기하는 지체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체는 내가 꼭 홍콩에 갔어야 되는데 아직 홍콩을 못 가서 당장 홍콩을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당장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이고, 당장 내가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질지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주제가 키워드가 만남인데, 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였고 섬기었다 하는 칭찬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했니?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았니? 하실까? 오늘 아침에 문득 그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지체들과 대화하다가 웃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의 만남을 늘 사모하면서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정말 종말론적이면서도 소망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외대교회 여러분,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최고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날마다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 가사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니. 오늘 이 설교 말씀, 사실 설교가 필요 없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잠깐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 모든 상황이 어렵고 정말 소외되어 있던 가운데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이유가 되어주시고 나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나의 꿈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예수로 인해서 모든 소망을 꾸고 꿈을 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나와,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가운데 찾아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일과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마음과 마음 가운데 찾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물질들, 건강들, 나의 관계들 모두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 찾아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정말 최고의 만남이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우리 신앙이 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두 다리와 또한 주님께 박수를 치며 찬양할 수 있는 두 손과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심장이 뛰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삶의 즐거움이나 다른 삶의 만족을 쫓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이유와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곧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곧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늘 과거의 추억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주변에 그 선한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최고의 만남에 대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로 열어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손을 놓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주님과 함께 흔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